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을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부족한 자가 강설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피곤합니다. 좀 피곤하네요. 오늘은 미리 이제 녹화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제네바 시편가 11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9편 다시 1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 모든 기사 전하리. 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높으신 주를 찬송하리. 원수들 물러갈 때에 넘어져 망하리로다. 내 의와 송사 변호하며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이방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날 사망 문서 일으키니 원수가 끊어졌으며 영원히 멸망하였네. 주께서 멸한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해 준비하여 공의로 세계 심판하네. 정직함으로 만민을 판결함 행하리로다. 압제당한 자 요셉이요 환난 때 주는 산성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지난 시간 강설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와 관련한 믿음의 본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다채롭게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범들을 들어 설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앞서 이미 바울 사도가 3장과 4장을 통해 출애굽 세대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를 언급하지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하여 신약교회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바울 사도는 11장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세와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출애굽 세대의 그 시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실패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행하였던 믿음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 그 자체,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들의 핵심은 백성들보다는 모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실로 하나님의 경건한 지도자로 담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라는 이 진술이 역시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습니다. 첫 번째 그가 떠났던 것은 애굽인 감독자를 죽이고 왕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주했던 떠남. 두 번째 떠남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입니다. 사도는 모세의 삶과 사역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때 첫 번째 떠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겼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떠올리십시다.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장소를 보통 로마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모세의 상황과 1세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확실한 신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의 때에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죠. 바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로마의 시저의 박해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굳게 선 방법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바로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두렵게 하는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비결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언정 바벨론 왕 앞에 굳세게 서 있던 비결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뚜렷이 보이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피신한 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신앙의 선배 가운데 칼빈 선생 다음으로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명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사실상 한국 장로교회에 실질적인 어떤 큰 영향을 끼쳤던 것, 바로 존 낙스입니다. 낙스. 그에게 로마교회 신봉자인 여왕에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 스코틀랜드 여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믿음에 더욱더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요점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이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죠.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군 생활을 바닷가에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느껴지던 다도해가 2년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 신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은 10년도 아닙니다. 40년이 지납니다. 모세의 확신과 소명감은 인간이 다 그러한 것처럼 많이 희미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출처가 어떻게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마침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길고 힘겨운 세월을 인내하도록 해준 것이 믿음임을 알고 담대하게 이집트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의 왕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공표되는데 28절은 유월절이 모세가 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틀에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므로 이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가정들에는 큰 애곡 소리가 났으나 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으로 재앙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의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나일강, 개구리, 태양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신이 아닌 보이지 않으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로 인해 모세와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집트의 바로는 더욱더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백성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지요. 사실 모세가 2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가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준수했다는 것, 이것이 이 구절의 주된 요점입니다. 따라서 27절과 28절을 함께 놓고 보게 되면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를 두려워하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켰고 그렇게 해서 모세와 수많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온전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만큼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설교자인 바울 사도 무슨 의도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죽음을 피하기 원한다면 그들도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 붙잡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세의 율법으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고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 해도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9절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에 관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통과한 일이죠. 노아의 방주란 말도 그렇습니다만 모세의 기적이란 말도 잘못된 말이지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끔찍한 재앙을 당한 이집트인들이었지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앞에는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놓여 있으니 확실히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으로 백성을 권면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에 대한 가장 극적임의 위대한 설명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믿음 안으로 발걸음을 뗄 것을 우리에게 분명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파도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들을 보호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결말이자 출애굽이 목표하는 바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 1세기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상고해야만 합니다. 박해에 직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원수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원수들은 자신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더 큰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집트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정부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대적이라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로마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이르러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가지 재림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며 최종적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즉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이 등장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편에선 하늘에 속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 특히 용, 사탄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특히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미 지금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아부하고 굽실거리고 그들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는커녕 동조하고 압력과 반대에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매우 지엽적인 것들에 주목하면서 교계의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의 오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기를 들고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알며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나중에 상고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기독교가 대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기독교의 대적자들과 불경건한 모든 자에게 반드시 닥칩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쏟아지고 그들을 멸하고 영원히 벌하실 것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그 원수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개혁교회가 반기독교의 대적자들과 각종 혼합주의자, 종교다원주의자들에 대해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보여주는 승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외면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자들에게, 우리를 그토록 가짜게 봤던 자들에게 확실한 심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5대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람도 보내드렸었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시의적절한 기도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도를 박해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죠. 제네바 시편가. 이제 나중에는 제네바 시편가만 부를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진짜 웃긴 것들이 찬송가도 저작권을 걸어놔가지고요. 나중에는 아마 찬송가도 허락받고 써야 되는 처분형 상황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쓰면은 꼭 저작권 심의에 걸려요. 저는 수익을 창출한 채널을 못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수익을 창출한 채널이라면 수익 제한이 됩니다. 웃기고 있죠. 웃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찬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181장 찬송. 새 찬송가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자,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월 마지막 금요일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그리고 1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위로와 평강을 구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금요일 즈음에서 또는 금요일에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성경 교리학의 구획 캠프를 마친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셨을 거라 믿고 미리 녹화를 하는 것이라 잘 마쳤을 것이라 믿고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캠프 때문에 여러분 팝업을 지난주에 당겨서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을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10시간 정도는 공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요 호세아 강설이 끝나는 대로 경건의 시간에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히브리서 강설이 오늘 빼면 4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설이 끝나면 수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뤘던 호세아서를 수요일 이제 금요일로 옮기고요. 호세아서가 끝나는 대로 토요 경건의 시간으로 옮기되 새로운 성경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편을 해야 제가 봄에 이제 진행할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 파스콘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사실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캠프를 내일 앞두고 있거든요. 내일이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캠프를 잘 마치고 나면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제 20회 신앙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20번째 수련회 20번째인데도 역시나 수련회 앞두고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특히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조금 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실수를 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성경 교리학교 캠프 즈음에는 거의 신앙 수련회 책자를 완성하고 이제 인쇄를 맡기는 상태 또는 인쇄가 나오는 그 정도 단계인데도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인쇄를 못 맡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춥네요. 여러가지 추워졌고 근데 위쪽 동네는 얼마나 추울까요? 우리 자매도 그리고 또 위쪽 동네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성도들께서도 얼마나 정말로 한파 가운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따뜻하시기를 바라오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경화를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세상의 두렵고 무서운 권력과 장차 다가올 짐승정부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홍해를 직접 가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직접 닫으심으로 대적들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이 시대 모든 참된 교회들 위해 내려주심으로 끝까지 순교적 신앙으로 담대히 싸우게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결산의 날, 판별의 그날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배웁게 하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늘 속히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세의 지말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1월 한 달을 또한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고 안위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로라기 같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복음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본신앙의 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닥에 있는 자들이 속히 일어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합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